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엊그저께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도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지난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저도 2013년도 1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졌던 이 영적인 초점을 이 시간 예배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절에는 심오한 진리가 많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은 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는 맨 앞에 나오는 지으시되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1절 전체에서 가장 주가 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으셨고 이제 그 뒤로 구체적으로 지으신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지으셨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가 되는 동사, 이 지으시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뭡니까? 아마도 이 만들었다, 지으시되 하니까 뭔가를 만들었다, 또 하나님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두셨을까요? 그냥 만들고 나서 그냥 두셨을까요? 이제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배터리를 딱 넣으면 시계가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고장만 나지 않으면 배터리가 떨어져서 멈추지만 않으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냥 그 원리대로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시계를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의 여러 가지 원칙과 원리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들을 다 지으셨어요. 그리고 툭 던져 놓으시고 전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 세계에 개입하지 않으실까요? 개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것들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리고 툭 던져놓고 다급해서 필요할 때만 뭔가 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지으시되, 이 히브리 말로 아사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창조하다라는 말, 그러니까 만들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동안 정말 믿고 순종해야 할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으시되, 이 아사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에 뭐가 나왔죠?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과 사이에 몇 가지의 때가 나왔죠? 28가지의 때가 나왔어요. 태어날 때, 죽을 때, 울 때, 웃을 때, 돌을 던질 때, 버릴 때, 이런 여러 가지 28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28가지의 때가 어떻게 대조가 되죠? 14가지씩 서로 대조되는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때와 시간들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라도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이 28가지의 때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고 죽는 일, 기쁘고 슬픈 일, 웃을 때 울을 때, 전쟁과 평화, 이 모든 순간들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전 생애 동안 하나씩 둘씩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제 그 지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지으셨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떤 말입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아름답다. 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우면 좋겠습니까? 안 아름다우면 좋겠습니까? 아름다우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쁠 것 같습니까? 슬플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까? 뭐예요? 아름답다는 이 단어를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 어떤 기대가 들겠어요? 늘 기쁜 일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 나왔던 그 28가지의 이 생의 순간들을 보면 14가지씩 서로가 대조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겪고 있는데 이 28가지 안에는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왔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반대로 누구라도 오지 않았으면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도 하십니다. 너무나 아파서 눈물바람, 콧물바람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때를 따라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움, 야페라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딱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 모든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나 예수님 대답하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이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날도 추운데 움츠려 있지 마시고 그냥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거의 한 90점 이상은 나오니까. 누가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100점이에요. 100점. 자, 바로 하나님의 바로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로 이 아름답다는 말을 표현을 한다면 적당하다, 적절하다, 딱 맞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딱이다, 뭐 나한테 딱이야 하는 이러한 말을 사용합니다. 뭐가 딱딱 맞을까요? 뭐가? 제가 이 어릴 적에 이 취미가 그 로봇을 사서 조립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이 완성된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조립하는 로봇 있죠. 조립하는 로봇.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조립하는 로봇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학교와 문방구를 지나다가 이 충동적으로 이 갖고 싶어서 사긴 했는데 이제 그거 들고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엄마한테 욕 얻어 먹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집에 가는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여러 조각으로 이 로봇을 이루고 있는 부품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들 때에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대로 이 로봇의 설계도대로 이 부품마다 또 번호가 친절하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 조각들을 어떻게 맞추면 돼요? 딱딱 맞추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죠? 이것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도가 트여서 그냥 딱 부품만 봐도 이게 맞춰집니다.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한 조각이라도 부족하면 아니면 어떤 조각이 깨져버리면 그 로봇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입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에 기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자, 지금 이것이 무슨 현장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침이어서 이걸 조용하게 읽어가지고 지금 이 현장도 아주 엄숙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게 공사판이에요. 공사판. 거대한 건축물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이 현장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분위기가 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끄럽고 떠들썩하고.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방망이 소리도 도끼 소리도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끄러운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왜 그래요? 설계도대로 돌을 채취한 장소에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산에서. 기둥으로 사용할 돌, 벽으로 사용할 돌, 받침으로 사용할 돌,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이미 나온 설계도대로 돌을 깎습니다. 현장에서.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자르면 그 자리에서 가지를 자르고 대패로 밀 다듬고 설계도대로 재단을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자재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에 가지고 와서 나르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가져오면 설계도대로 딱딱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건설 현장에서 망치 소리도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커다란 돌덩이를 가져오고 나무를 통째로 가져와서 그제서야 이렇게 잘라라 저렇게 다듬어라 그게 아니다 이건 잘못했다 우왕좌왕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사 현장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준비된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대로 딱딱 맞춰가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성전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전 생애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설계도대로 자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재료를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깨내시기도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을 다듬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하시겠습니까? 그러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이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지 이 탄성이 절로 나와요. 특히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때 정말 이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해에 이제 전에 있던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올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이 사역의 경험을 이제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월 달쯤에 이제 저를 부르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나가라는 거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전도사부터 강도사를 지나서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이제 4년의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역지를 이제 옮겨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8월 달이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 아내도 이렇게 제 안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뭐 어디든 제가 들이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이력서를 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오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그래도 뭐 9월, 10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넘어가고 12월이 됐는데도 이제 가야 될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몇 군데 면접을 본 교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뭐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상이 더러워가지고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주안에서 다음 기회에 만나자고 문자나 보내고 있고 뭐 딴 데 알아보라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때요? 저도 마음이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도 사역이지만 당장 이게 사역을 안 하면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 걸려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돼서 사임할 때까지도 사역지가 구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 아세요? 이제 그 보내는 분들은 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또 갈 데가 없어서 예? 그냥 어거지로 밀려나는 것 같고 떠나는 저도 괜히 초라해지고 뭔가 이게 참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일이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제 후임자는 정해져 있고 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상 이제 사임을 하고 나니까 더 홀가분해졌어요. 이 상태를 우리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에라씨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이거였어요. 이거. 이 두 가지로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마음은 편했어요. 마음은. 그렇게 2010년도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전에 계시던 우리 조상철 목사님이 12월 30일에 전화가 왔어요. 12월 30일에.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요. 그러면서 사역지를 구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가지고 아직 정해진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력서 한 장 메일로 보내고 내일 당장 뭐 담임 목사님 뭐 면담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일도 없고 서울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는 마음으로 이제 12월 31일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주일, 그러니까 2011년도 첫 주죠. 1월 2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그 주부터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원래 이 남의 일에는 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예, 내가 당해야지. 물론 뭐 여러분들께서 뭐 오케이를 하셨으니까 또 제가 왔겠죠. 자, 제가 그렇게 5개월 동안 발버둥을 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여기에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여기에 지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에 전화를 받고요. 금요일에 면접하고 주일에 설교하고 월요일에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5일 걸렸어요. 5일. 5개월 동안 제가 했는데도 안 됐는데 5일 만에 끝났습니다. 5일 만에. 누가 이렇게 맞추라고 해도 이게 맞춰지겠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제가 뭐 사역할 교회를 놓고 기도했던 거는 그냥 딱 두 가지입니다. 서울이면서 사택이 있는 교회. 결국 또 그렇게 왔어요. 또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자신감이 넘쳤다가 때로는 기가 죽었다가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가 근심했다가 또 기뻐하면서 또 마무리가 된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이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도 이 과정 가운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건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을 어떻게 지으셨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중국의 진시 황제가 무엇을 찾아오라고 했죠? 많은 신하들을 온 천하로 보내면서 뭘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늙지 않게 하는 약초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과학은 무엇을 파헤치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노화의 비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나요. 이 보험 약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과거 한 10여 년 전에는 이 만기가 몇 세였냐면 80세였어요. 80세. 대부분의 보험이 80세 만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은 만기가 몇 세예요? 다 100세입니다. 100세. 1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20여 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100살 가까이 사실 거예요. 아니 100살도 넘게 사실 거예요. 100살도. 작년에 제 둘째 딸내미가 자기 이모 집에 있을 때 이제 이모부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애들이 뭐 돈을 주고 이모부 선물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담아서요. 이 색종이를 예쁘게 접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색연필로 그림도 그려서 넣고요. 그 반짝거리는 그 풀칠을 해서 뭐 이것저것 붙이고 생일 축하 카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카드의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이모부 생신 축하해요. 이모부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평범하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하고 카드를 맞춰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다운 올림.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래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자, 우리가 사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영원히 살 수 없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뭘 원합니까? 영원히 살지 못할 거라면, 어차피 죽을 거라면 기왕이 죽을 거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기 원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과학기술은 사람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하고요. 또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땅 위에서는 영원이라는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이라는 가치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예.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더할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뒷부분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인간들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를 우리가 스스로 주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때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은 실수가 많은 인생들로 하여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으리라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때에 이제 자손이 많아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일단 뭐 아들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자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실 때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도 없었어요. 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아들이 생길까? 저제나 아들이 생길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그러다가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요. 이제 둘 다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분명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가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으로 가셔서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자,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었고요, 합리적이었습니다. 순전히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람의 계획입니다. 누구의 실력으로 자식을 낳았습니까? 사람의 실력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인간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의 행위를 놓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16장인데 이 16장 동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도.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13년. 몇 년이요? 13년이에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이 뭐냐면 17장 1절입니다. 자,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 늙었을 때 이제 99세, 86세에도 안 됐는데 99세가 돼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13년 만에 나타났으면 그동안 잘 살았냐? 나 없으니까 좋지? 네 생각대로 사니까 좋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해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요, 온전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방법으로 딴짓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도 없을 때 누가 시작하셨어요?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히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상황에서 누가 다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누가 마무리하십니까? 하나님이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인내하기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조급해하고 의심하며 원망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적인 부유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